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사야서 59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평이 멀리 서며 진리가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갈 길이 없도다. 진리가 없어지므로 악에서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보시고 공의가 없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라고 나와 있듯이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악에서 떠나 진리를 찾는 자들이 이 박해를 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 증거가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취임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20일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영방의회 의사당 로튼다 홀에서 진행되었는데요. 거기서 트럼프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뒤에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서 그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취임식 전체 행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 내용만 쏙 빼놓고 파나마 운하라든지 국경 문제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 취임식 행사 가운데 가장 큰 박수와 환호를 받은 장면은 바로 트럼프가 즉흥 연설 시간 때 부정선거를 언급한 그의 발언에서 미국 국민들의 환호성이 제일 크게 터져 나왔다고 외신은 보도를 하였습니다. 트럼프는 그의 즉흥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 우리는 매우 잘했지만 3,800만 개의 투표용지를 발송한다면 누구도 그 투표용지가 어디 가는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800만 개의 표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매우 수상한 법을 통과시킨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누군가 선거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 투표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만 해도, 즉 예를 들어 신분증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기만 해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 있는 법안입니다. 즉 신분증 확인 절차를 위해 업무상 묻기만 했는데도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부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 시에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는 곳들에서는 그들은 명백한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 자유민주주의 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트럼프 행정부는 본인이 4년 전에 대선에서 패배했던 이유를 부정선거에 두고 있고, 그래서 아예 이번 임기 때 그 싹을 잘라버리겠다고 공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합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국 간첩과 부정선거를 바로 잡겠다는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시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나아가셨으나 지금 그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오히려 구속이 되어 수사를 받고 계십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자필 편지에서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국제 카르텔 사건을 우회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친필 편지의 일부분을 소개해드리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 소송에서 부정선거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을 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에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 세력이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대통령조차도 이 사건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면서 안타까움을 자해냈는데요. 즉, 이 싸움은 선을 지키려고 하는 마지막 때의 남은 자들과 미래 세대의 온 세상을 철권 통치하려는 적그리스도 세력 간의 전 세계적 영적 싸움이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철권 통치를 하려면 그만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한데,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부정선거 시스템으로 오래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그것도 미국,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의 철권 통치 시스템의 그 서막을 우리들의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요한계시록을 전반에 걸쳐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666의 표는 계시록 13장 내용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 위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올라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뿔 위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 짐승은 문자 그대로의 동물이 아니라 왕으로 상징되며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다에 대한 언급은 다니엘서 7장을 참조하면 지중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잘 조합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활동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의 활동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특히 18절에서는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은 단순히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물로서의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는 그가 다스리는 왕국과 그의 개인적 존재를 모두 포함하며 성경 전체 문맥에서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번역의 차이로 인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역 성경에서는 사람의 수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과 문맥을 통해 볼 때는 어떤 특정 사람의 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인물과 그가 다스리는 체제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라는 표현은 단수로 44번 등장하며 이 중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표현은 32번 나옵니다. 그러나 이 32번이 모두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후에 등장하는 또 다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돕는 존재로서 성경에서는 이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의 중심인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로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그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단독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전통, 상징, 그리고 하나님의 구약을 통해 보여주신 예언들과 연관지어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다니엘서와 스가랴서는 요한계시록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인 책들입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약 500에서 600년 전에 이미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언하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에서는 먼저 다니엘서 7장을 간단히 살펴본 뒤에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차례로 읽고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그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구성된 예언서로서 특히 2장, 7장, 8장에서는 세상의 왕국들이 변천해가는 과정과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등장한 뒤 이를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거대한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형상은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쇠로 된 다리, 그리고 쇠와 진흙이 섞인 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형상이 각 시대의 세계 제국들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은 바벨론, 은은 메데 페르시아, 노은 그리스, 쇠는 로마를 뜻합니다. 형상의 맨 밑부분인 쇠와 진흙이 섞인 발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해석되며 이는 강하지만 완전히 결속되지 않는 왕국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돌이 형상을 타격해 모든 왕국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채우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다니엘서 7장은 왕국의 변천을 짐승의 형상으로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사자, 그 다음에는 곰, 표범, 그리고 이름 없는 무섭고 두려운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의 뿔이 자라나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7장에서도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제거하고 세워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비교해보면 세상의 왕국들이 형상으로 또는 짐승으로 묘사되며 변천해 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두 예언 모두에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천년 왕국으로 확립되는 모습이 강조됩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요한계시록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성경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다니엘서 7장은 바벨론 왕 벨사살 제1년에 다니엘이 본 꿈과 환상으로 시작됩니다. 이 꿈은 세상의 왕국들이 변천하는 과정과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하늘의 네 바람이 대해, 즉 지중해를 요동치게 하고 그 바다에서 네 마리의 큰 짐승이 올라오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이 짐승들은 각각 세상 왕국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짐승은 사자로 다니엘서 2장에서 금으로 표현된 바벨론 왕국을 뜻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으로서 은으로 표현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으로 동으로 표현된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 짐승은 이름 없는 무섭고 강력한 존재로 묘사되며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 짐승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10개의 왕국이나 권력을 상징합니다. 8절에서는 작은 뿔이 10뿔 중에서 자라나며 3개의 뿔을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있고 큰 말을 하는 입이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권력과 교만한 발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이전의 모든 왕국과 다르고 그 철의 강함으로 세상을 짓밟고 파괴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 장면은 다니엘서 2장의 형상에서 네 번째 왕국, 즉 철로 된 로마 제국과 그 이후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연결이 되죠. 10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인 모습으로서 서로 결속되지 못한 강력하지만 불안정한 왕국을 나타냅니다. 이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상징하며 로마 제국의 유산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7장 후반부인 19절과 20절에서는 다니엘이 이 네 번째 짐승과 뿔들에 대해 하나님께 의미를 묻고 스스로 영감을 받아 해석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중요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9절에서 27절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해석해 주신 내용으로서 세상의 왕국들 가운데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그의 활동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다니엘은 네 번째 짐승에 대해 환상 속에서 보았습니다. 이 짐승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3개의 뿔이 뿌리째 뽑히고 그 자리에 작은 뿔이 올라옵니다.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큰 말을 내뱉습니다. 여기서 눈은 뛰어난 지식과 계략을 의미하며 큰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만한 발언을 뜻합니다. 다니엘서 7장 8절과 11절 그리고 24절에서 26절에 이 작은 뿔과 관련된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7장 25절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율법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표현되며 이는 3년 반 동안 지속되는 환란의 시기를 나타냅니다. 반면 9절에서 14절은 적그리스도의 왕국 이후에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심판과 모든 세상 왕국들의 몰락을 보았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이 왕자에 앉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을 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파멸된 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과 언어를 통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세상 왕국의 변천과 마지막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예언으로서 요한계시록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면은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그 끝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해석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이므로 성경 본문을 통해 이를 깊이 묵상하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다니엘서 7장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의 활동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는 적그리스도가 용으로부터 큰 권능을 받아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말을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도 반복이 되며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자리를 넘보려는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그는 정치, 종교, 경제를 모두 장악하며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통치자로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7장은 네 번째 짐승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묘사합니다. 이 짐승은 다른 짐승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로서 쇠이빨과 놋, 발톱으로 모든 것을 부수고 짓밟습니다.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자라나 3개의 뿔을 뿌리째 뽑아내며 등장하는데 이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작은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를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사악한 자라고도 부르며 그의 강력한 권세와 반역적인 성격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은 성경에서 3년 반으로 명확히 나타납니다. 이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 그리고 42개월로 기록되어 있으며 모두 동일한 기간을 지칭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극도로 핍박하며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려 시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26에서 27절에서는 이 기간이 다니엘의 70주 예언과 연결이 되죠. 마지막 한 주의 절반, 즉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극대화되며 이는 대환란기의 절정을 이루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기를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란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세상 통치자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계획을 신뢰하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은 70주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와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69주까지는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었고 이후 마지막 한 주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 주는 7년 환란기로서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의 활동이 집중적으로 기록된 시기입니다. 27절은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고 7년의 절반인 3년 반이 지나 희생과 제사를 그치게 하며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사건을 묘사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하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또한 다니엘서 7장은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전쟁을 벌이고 극심한 고난을 가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21절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이기는 모습이 25절에서는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는 시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다니엘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책이라는 점에서 환란기 동안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이는 신약교회의 성도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성도들이 메시아 왕국, 즉 천년 왕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은 다니엘서의 예언과 긴밀히 연결이 되죠. 계시록 12장에서는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 여자를 공격하고 그녀가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환란기 동안 이스라엘이 겪을 박해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 세상의 정치, 경제, 종교를 장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핍박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결국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메시아 왕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천년 왕국의 시작과 연결이 되며 천년 왕국이 끝난 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보여주며 그의 주권과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광을 강조합니다. 한편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27절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13장에서 19장까지는 이 예언의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을 묘사하며 이 왕국은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강력한 체제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만 제거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의 형상을 보면은 마지막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돌이 산에 떨어져 나와 모든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인간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파괴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묘사됩니다.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으며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입은 사자의 입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서 7장에서 언급된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이름 없는 짐승의 특징을 결합한 형태로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전의 모든 왕국의 특성을 흡수한 강력한 체제임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등장한 용과 이 짐승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용은 7머리와 10뿔의 7개의 왕관을 가진 반면 짐승은 동일한 머리와 뿔을 가지면서도 10개의 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10명의 왕들로 구성된 연합체와 같은 체제로 나타날 것을 암시합니다. 짐승은 용, 즉 마귀로부터 권능과 권위를 부여받아 세상을 지배하며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짐승과 용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이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적그리스도가 큰 권능과 표적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는 모습과도 연결이 됩니다. 결국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을 장악하지만 그 끝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무리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강력하지만 일시적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모든 것을 대체하게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는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그의 최후에 대해 다룹니다.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그의 광채로 멸하신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권능을 따라 모든 기적과 거짓 이적, 불의의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특히 환란기 후 후반부 3년 반 동안 하나님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거짓말을 믿게 하십니다. 이는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기뻐한 자들이 정죄를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머리 중 하나가 칼에 맞아 치명상을 입었다가 치유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적그리스도가 살아나자 온 세상이 경악을 하며 그를 따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그와 전쟁할 수 있겠느냐 하며 그에게 경배를 하고 이는 그의 권능을 준 용을 경배하는 행위로 이어집니다. 용은 적그리스도에게 신성모독의 말을 할 입과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능을 주었습니다. 이 권능을 받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의 성막,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을 모독하며 신성모독의 극치를 드러냅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는 환란기 성도들, 특히 유대교인들과 전쟁을 벌이고 그들을 이기는 권한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모든 민족과 언어와 족속이 그에게 경배하게 되며 이는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로 한정이 됩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그를 따르며 결국 영원한 멸망을 면치 못합니다. 성경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창건 이전부터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정되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인간을 위한 구속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희생이 임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활동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며 그의 최후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종결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심판의 공의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는 특별히 환란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라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10절에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자는 포로로 잡혀가고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어지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강조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도
연결이 되죠. 한편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는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반면 이번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지만 용처럼 말하며 그의 모든 행동은 첫 번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돕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19장 20절, 20장 10절에서는 이 두 번째 짐승을 거짓 대언자로 부르며 그의 역할은 적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의 권위를 확립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대조됩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대언자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오직 적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그의 권능과 거짓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두 짐승과 용은 사탄의 삼위일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듯이 사탄도 이를 모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용은 하나님이 아버지를 대적하는 존재로서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로 거짓 대언자는 성령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거짓 대언자는 적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의 거짓 기적과 표적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며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적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령님의 역할을 왜곡한 사탄의 모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계획과 그 파괴적인 영향력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결국 성경은 사탄의 삼위일체가 얼마나 교묘하고 강력하게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지를 경고하며 하나님의 삼위일체만이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 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대조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진리 안에 거하며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도록 촉구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은 사탄의 삼위일체를 묘사하며 용, 짐승,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나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세 존재는 마지막에 불못으로 던져져 멸망하게 됩니다. 이는 마귀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계획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사람을 통해 자신의 화신을 만들고 그를 돕는 거짓 대언자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며 짐승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서는 두 번째 짐승, 즉 거짓 대언자가 첫 번째 짐승의 권능을 행사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에서 회복된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이 거짓 대언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등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모방하여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는 욥기 1장 16절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장면과 유사하며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기적과도 대비가 됩니다. 거짓 대언자는 기적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권위를 세우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의 형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 형상은 단순히 세워진 조각상이 아니라 거짓 대언자가 생명을 부여하여 말을 하게 되는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이를 통해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형상을 보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미혹이 됩니다.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며 이는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처형했던 사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질 종교적 탄압을 예고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는 유명한 짐승의 표가 언급이 됩니다. 거짓 대언자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며 이 표 없이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도록 합니다. 이 표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와 관련이 있으며 경제와 사회를 완전히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독재 시스템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한 통제를 넘어 세상의 정치, 경제, 종교가 모두 통합된 상태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언급되는 음녀 바벨론은 이 통합된 종교 시스템을 나타내며 적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모든 영역이 철저히 통제가 되지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거나 극단적인 은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 모든 일이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된 이후에 일어날 것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현재 신학교회의 성도들은 이 환란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하신다는 약속에 따라 이 끔찍한 시대를 면하게 됩니다. 한편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는 짐승의 표와 관련된 중요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지혜가 있다.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가 통치할 독재 시스템을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와 666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지만 성경은 이 수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최소한으로 제공하며 독재체제와 관련된 전체주의적 통제를 예고합니다. 최근 논쟁 중인 주제 중 하나는 베리칩과 짐승의 표의 연관성입니다. 일부는 베리칩을 짐승의 표로 간주하며 이를 수용하면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베리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베리칩은 베리피케이션 칩의 약자로 무선 주파수 식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칩입니다. 쌀알 크기의 이 칩은 신원 확인과 개인정보 저장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손이나 신체의 특정 부위에 삽입되어 외부 스캐너를 통해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주로 애완동물이나 가축 관리에 사용되던 이 기술이 최근 인간에게도 적용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베리칩은 개인의 신원과 고유 정보를 담고 있어서 스캐닝을 통해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짜 신분증을 사용을 방지하고 보안이 중요한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데 예를 들어 정보국이나 군사기지 등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칩에는 사용자의 의료기록, 혈압, 심장 상태 등의 정보가 저장될 수 있어 병원 간 진료 기록을 간편하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대형마트 등에서 베리칩을 활용하면 계산대에서 대기하지 않고 스캐닝만으로 결제가 가능해지며 계좌에서 자동으로 금액이 차감이 됩니다. 베리칩에 GPS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의 이동 경로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안 및 관리 목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죠. 베리칩의 도입은 삶의 편리성을 높이는 반면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그리스도의 체제와 연결 지으려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성경은 짐승의 표에 대해 구체적인 기술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칩이 짐승의 표인지 단정 짓는 것은 섣부른 해석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짐승의 표는 단순히 기술적 기기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그의 체제에 대한 전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영적 상징을 포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 진리를 분별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대답하십니다. 즉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노아와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민족과 나라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재난과 기근이 증가하지만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일상에 몰두하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갑작스럽게 멸망을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민족 간 갈등과 기근에 관한 뉴스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에 충실히 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담대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때에 주님이 직접 임금으로서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이에 관련해서 마지막 때의 의인들은 예수님께서 줄일 때 그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의인들이 언제 예수님께 그런 선행을 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푼 사랑과 자비가 곧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사랑의 중요성과 구제의 의미를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강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메시지아도 매주 유튜브 수익금과 후원금으로 발달장애인 직업시설 작업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구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발달장애인분들이 근무하시는 일터이기도 한데요. 점심시간에는 30분 정도가 조별로 나누어서 밥을 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식사 이후에 맛있는 간식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매주 드린 간식이 너무 맛있었다고 연락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실천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혹시 이 일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정보를 달아 놓았으니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으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